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11일 수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 또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민수기 마지막 부분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큐티하면서 이 민수기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 6월 11일 수요일 우리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민수기 가장 마지막 부분 오늘 함께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무슨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민수기 36장 이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들이 밟고 살아가는 그러한 물질적인 땅과 재산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 자체가 기업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이어지게 될 때, 영원과 서로 접촉점을 이루게 될 때 그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히 보존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을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이 수령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 가운데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 기억하시죠? 자, 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기 전에 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죽게 돼요. 자, 그러니까 슬로보앗이 아들 없이 딸들만 5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아들도 없고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모세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사로 죽은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없이 죽었는데 우리도, 우리 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들에게도 그 므낫세 지파에게 부여되어지는 그 땅 속에 우리의 기업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었어요. 그게 민수기 26장이 있죠. 자,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슬로보앗 딸들의 요구가 옳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게 되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기업을 받은 이 땅이 이제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 지파 대표가 나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자, 그러면 제비를 뽑잖아요. 그러면 그 제비를 뽑은 그 결과대로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에게 할당되어지는 땅이 있습니다. 어떤 크기의 땅이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땅 안에 각각의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업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슬로보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없었지만 딸들에게도 그 기업을 주어지기 때문에 므낫세에 할당되어진 므낫세 지파에 할당되어진 그 어느 한 부분을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으로 받겠죠.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딸들이 기업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딸들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만약에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어느 한 일정한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제한되어져 있는 므낫세 지파에게만 주어진 그 땅, 그 기업. 자, 그러면 그 기업 안에, 그 땅 안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땅이 있어요. 부여받은 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결국은 이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할 때 그때 당시는 그 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그 기업도 고스란히 남편의 재산 속으로 귀속이 되어지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업, 그 땅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딸들이 유다 지파에 있는 어떤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주어진 기업의 땅이 누구에게 예속되냐면 남편인 유다 지파 자손에게로 그 땅의 기업이 이양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공평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지파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지파별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빼고 나머지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확하게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결혼하게 되면 본인들에게 받았던 기업의 땅을 가지고 다른 지파로 가야 되니까 므낫세 지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그 원래의 기획된 땅, 그 땅보다 기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그 땅을 가지고 결혼한 남편의 지파로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로 갔다고 한번 예를 들면 그러면 유다 지파도 원래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그 유다 지파만의 땅이 있잖아요. 기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자기들의 땅의 기업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업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쪽은 기업이 줄어들고 한쪽은 기업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의문점이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각각의 지파에게 주셨던 바로 그 계획되고 준비된 완벽한 땅의 크기, 그 분배되어지는 그 정확성,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허락해 주셨던 바로 그 모든 땅의 기획들, 이런 구역들, 이런 것들은 완벽하고 정확했거든요.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로 시집을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 땅의 기업의 크기가 가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들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온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허락해 주시냐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4절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가면 이 기업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 지파에게,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이 기업이 삭감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 5절 마지막 부분에,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요셉 자손이 했던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 옳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이렇게 되면 우리 지파의 그 기업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셨던 이 옳음이 어떤 의미에서의 옳음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입장에서는 이런 건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숫자만큼의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100을 갖고 있었던 땅이 90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우리 재산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우리 100이라고 하는 재산이 있었고 이게 기업인데, 아니 어떻게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 간다고 해서 우리 기업이 90으로 줄어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우리 재산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더 이상 줄어들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 이 길르앗 자손들이 모세에게 질문을 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재산, 그 물질, 이거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 므낫세 자손에 속해 있는 길르앗 자손,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자손이 아니 우리 기업이 삭감되는 것이 맞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의 그 질문의 의도는 우리의 재산이 늘어나냐 줄어드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재산을 더 많이 유지하고 싶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그 기업을 온전하게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지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파는 그 기업이 줄어들고 어떤 지파는 그 기업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런 가감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각각의 지파에게 주셨던 그 기업의 온전성과 그 완벽성이 무너지고 훼손되고 그리고 그것이 불안정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 재산 조금 더 갖고 땅 크기 조금 더 유지하고 조금 더 땅을 더 많이 갖냐 적게 갖냐 이것 가지고 그냥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지파에게 주신 그 분배의 완벽함을 어떠한 것으로도 가감되거나 줄어들거나 더해지거나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은 어떠한 것으로부터라도 가감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걸 지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길르앗 자손의 중심의 의도입니다. 그 중심의 의도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한 가지 해결책이 뭐냐면, 그러면 그 슬로보앗의 딸은 그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남자들에게 시집가라는 거예요. 그 지파 안에 있는 남자들에게 시집가라는 거. 그래야 그 지파 안에서 영원히 그 기업이 유지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최초 원래의 그 구역, 정확히 정해져 있는 그 분배의 완벽성과 완전성을 그 지파가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이 무엇으로부터도 줄어들어서는 안 되고요. 무엇이 첨가됨으로 말미암아 늘어나서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주신 그 완벽함의 기업,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이 기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따라서 이 기업은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줄어들 수도 없고요. 다른 어떤 것이 첨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경 66권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경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 이것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기업이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가감되지 않도록 이 기업을 지켜나가는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자손의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하나님 이 큐티를 통해서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냐고 묻는 이유가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 찾아내기 위해, 왜냐? 오늘도 내가 묵상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늘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 자녀가 여러분의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을 받을 때 다른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가감이 되거나 이러면 그게 어떻게 온전한 기업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내가 선택해서 받은 것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만들어서 얻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신 그 기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완벽한 기업이라고 믿고 수납하는 바로 그 마음, 그것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 성실함과 그 인내,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말씀의 기업, 성경 66권을 하나씩 매일매일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큐티에 나가면서 그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업을 이어나가고 그 기업을 다른 어떠한 것들로도 가감되지 않고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각각의 지파의 그 크기 그대로 끊임없이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는 이 열정과 믿음이 오늘 민수기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큐티,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의 종족 중에 이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들의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 기업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기업의 완전성과 완벽성을 이어나가기를 소망했던 그 열정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그 기업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열정으로 승화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함께 걸어오며 이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루하루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의 기업이 영원히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견인의 역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